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오늘 제목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영성을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때로 불모지와 같은 내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낙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평안한 안식을 누렸다.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 속에서 금세 피곤해졌다. 내가 경건함과 영적인 열정 속에서 천사들처럼 쉼없이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을 부러워하지만 마지막 그 완성의 날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하루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삼았다. 특별히 포기와 인내의 삶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 금욕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 기도 속에서 몇 차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 또한 나 자신과 지체들, 시온의 짐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맡겨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누렸던 것보다는 메마른 시간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함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브레이너드는 지금 은혜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죠. 하루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삼았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갈 때 몇 차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아이러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단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결국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일단 은혜를 맛보면 이제는 쉬워지겠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지금의 피폐함과 냉랭함뿐 아니라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느끼며 수치와 슬픔, 두려움에 눌린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펼쳐 보여주셨다. 특별히 잘못된 열정에 이끌렸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수치와 혼란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으로 하소연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사람들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성품을 느낄 때만,
겸손과 신성과 금욕과 포기의 영이 되살아났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쏟아놓자 예기치 않는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수치와 두려움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영적인 일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이 일기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이 브레이너드가 어느 날, 이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확 열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토마스 맨튼의 이중칭의에 대해서 배웠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의 양심을 강제적으로 연단 말이죠. 마치 그런 느낌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펼쳐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서 보여줄 거를 조금 맛보아 주신 거죠.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얼마나 큰 죄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가 다 폭로되면서 굉장히 큰 수치와 혼란 속에 깊이 가라앉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아주 겸비된 심령이 되고요.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쏟아놨어요. 아픈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휘황찬란할 필요도 없고요.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솔직하게 나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기치 않은 그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밤에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고 내가 내 죄에서 아파했을 뿐이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내게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성품을 느낄 때 겸손과 신성과 금욕과 포기형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2월 12일 주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영혼을 쏟아 놓았다. 오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수치심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기도 가운데 다소 위안을 얻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갈망할 수 없었다. 연약하며 고통스럽고 멸시받은 피조물인 나를 한없이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었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 이런 것들 청교도들이 많이 내잖아요. 중생받은 자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중생받았나? 내가 회심했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데 저는 이 구원의 서정을 하나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부르심과 영화 가운데 진정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브레이너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아니면 어떤 것도 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경향성이라 그러죠.
거룩한 경향성, 오직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을 반대로는 경멸하는 겁니다. 죄를 경멸하고 세상의 것들을 경멸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과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두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안에, 구원의 서정 안에, 올바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가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예요, 이것이.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거나 믿음이 약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진지한 경건의 시간을 보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스톡브리지까지 말을 몰았다. 도중에 평안함 속에서 묵상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 지난 수개월 동안 누렸던 것보다도 내 영혼을 더 새롭게 하는 천국의 복을 맛보았다.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거룩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최근 여러 차례 느꼈다. 하지만 천국의 감미로움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그때만큼 많이 누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땅을 떠나 천사들과 하나가 되어 천상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 순간 내 영혼은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잃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베드로든 어떤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을 느낄 때 이런 말을 하죠. 바울도 그렇고요. 브레이너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의 것들에 대한 브레이너드의 지각은 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했어요. 수요일에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우울에 빠졌다. 카오나미에게 처음 왔을 때 그가 빠졌던 우울과 비슷했다. 그런 상태는 그 후 6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 브레이너드가 예민한 성격이죠. 사람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상태가 많이 변합니다. 정말 같은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과 만나면 굉장히 고무되고요.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분들과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너도 지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울에 빠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우울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세속적이었겠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내 본성이 얼마나 더럽게 오염되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자각이었다. 내가 말할 수 없이 혐오스럽고 더럽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죄와 수년 동안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가장 증오스러운 색채로 눈앞에 나타났다. 내 머리카락 수보다도 더 많아 보였다. 그러나 저녁 무렵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주셨다. 내 영혼이 깊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다. 시편 125편을 읽으면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은혜와 평안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 그의 생각, 그의 기억들을 확장시키고 열어주시면서 죄가 많이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심판날 있을 일의 어떤 견본이죠, 견본.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저는 이런 경험을 이렇게 브레이너처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회심할 때나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죄의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는 정말 이런 비참함, 막 그 바람에 일렁이는 바람에도 고통을 받고 막 굉장히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주 있다면 이렇게 브레인워드는 지금 굉장히 자주 있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거의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살 수 없는 지경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계속 보면 브레인워드는 자기 안에 그 본성의 더러움이 확장돼서 드러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면서 토로하는데, 그 다음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랄까요? 진짜 믿음? 진짜 우리 안에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와 수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해서, 또 이 브레인워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고 기도할 때 이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나의 그런 추악함, 연약함,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해달라.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안에 있는 죄도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저지르는 죄는 더 크단 말이죠. 혹시 내가 공동체 안에, 또 아니면 가족들에게, 또 사회 지인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게 그들에게 잘못 행했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드러내달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늘 이런 기도에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월 23일입니다. 목요일. 자주 기도 속에 들어갔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은 위로를 준다. 시편 27편 13,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현재의 슬픔도 그 믿음을 막을 수 없다. 저녁 기도 시간에 나 자신과 지체들 교회를 위해 깊은 자유 속에서 기도했다. 이런 시편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슬픔,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2월 24일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당황스러웠다. 흘러가 버린 시간을 떠올리자 마음이 너무나 슬펐다. 절박함이 무겁게 짓눌렀다. 하루빨리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조바심이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내 무지와 무익함, 비천함,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들, 교만함, 지난날의 어리석은 혈기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생생한 색채로 되살아나 나를 수치심으로 가득 채웠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깊은 신음 속에서 애통해 했다.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자 보세요. 어쩌면 내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했어요. 공적 예배를 위해 최선의 능력을 갖추는데 학업이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안다. 나도 모르게 교만과 자신감이라는 탐욕을 위해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이다 했어요. 브레이너드는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냐면 내가 공부하는데 지금 단순히 내 자기만족, 지식을 쌓는 지적 탐닉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제가 보내면서의 일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하루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저도 제 안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타이트하게 살았다는 게 그냥 세상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산 거예요. 설교를 준비했고 성도와의 교제를 또 나눴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교회에 관련된 일들,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타이트하게 오늘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근데 저녁 시간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생각을 하면 제가 했던 행위 자체에 항상 제가 초점이 있었던 거죠. 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내가 설교도 준비했고 교제도 나눴고 또 이런 행동,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있었다. 근데 간과한 거는 항상 행위가 아니라 제 마음의 어떤 중심, 이 중심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인격적인 그런 긴밀한 호흡,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실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 모양새는 있었고 분명히 행위가 있으니 또 내 의식에서는, 내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있었고요, 하루 종일. 그럼에도 실제 완전 본질적인 그 은혜의 접점이 제 안에 부족했던 거죠. 예,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도 저녁에. 마치 이 브레이너드도 자기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신학. 그럼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있어라고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브레이너드는 그 안에서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공부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지? 내가 지금 내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듯 성도는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찾아나가는 이 훈련, 이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는 현혹되기도 쉽고 미혹받고 또 스스로 기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깨어있기 위해서 늘 자신을 점검해서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은혜의 접점,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자신 안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이것은 분명해요.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신학을 하고 있는 이 지점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주의 일을 했던 것들,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온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도 은혜는 있어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때때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아름다움, 주님의 그 형상을 비춰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면 완전히 더 힘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마비가 되겠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 문둥병자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형식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은혜의 빛을 받고 있다고 멈추지 말고 더 들어가야죠. 더 깊은 교제로, 더 진짜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실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멘트입니다.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때로 믿음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다음 6일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잘못 쌓인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악함과 무익함을 고백하며 영적 압박이 기로했다. 괴로워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행위 이전에 분명히 내면에서 내가 내면에서의 그 본질, 그 원리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태도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누워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마음, 행동 안에 태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행동 안에 있는 태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 모임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우리가 어떻는지를 그 내면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육적인 소욕 가운데 그저 그냥 형식. 내가 이 모임에 참여했어. 나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오케이가 된단 말이에요. 만족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거기까지도. 안 하는 것보단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본질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실제적인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진솔하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드러내 주시기도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도 드리시고요. 진솔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요. 이런 어떤 진솔한 솔직한 그런 기도로 이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이 브레이너드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